원하는데 여러분 같이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소선지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제목이 호세아서 1장을 요약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우리와 지금 관계를 비유하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 또 호세아와 결혼하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조금씩 하면서 나가야 되겠네요. 호세아를 전체적인 요약을 호세아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이 핵심어가 결혼과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호세아인 거 여러분 정철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주전 790년에서 710년 정도로 추정을, 이 저작 연대는 790년 정도? 하여튼 700년, 한 750년 플러스 마이너스로 저작을 연대가 있고 기록 장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기록 대상은 누구냐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호세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하지만 그 징벌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랑의 책이고 이 호세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남유다의 아모스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아모스 선지자의 제자라 그럴까 그 영향을 받아서 호세아가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2선지서 모든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이 일찍 또 망하죠. 200년 이상 빨리 망하고 한 번도 유다자 하나님의 뜻대로 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정통성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1세하고 좀 다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제일 훌륭한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제일 잘 살았습니다. 이때가 시대가 그리고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남유다의 사왕을 말했는데 이때 먼저 말했죠.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는 딱 주인공은 여로보암 2세인데도 딱 두 왕밖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다의 남유다의 다윗의 정통성이 있다는 그것을 은근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4대를 말을 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짧게 이 2대에 대해서를 말을 했거든요. 근데 대상은 북이스라엘인데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은 이
호세아도 그 남유다에 대한 뿌리, 남유다가 정통성을 인정한다. 그것을 계속 남유다가 하나가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결국 남유다에 속했다는 그런 걸 은근히 정통성을 남유다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중간에 또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이때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 하면 아수르가 이제 막 갑자기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아람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결국 그렇게 공격을 해서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에 아람이 계속 공격을 했었잖아요. 아람왕 계속 나오잖아요. 아람들이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일어나서 아람을 계속 공격하니까 아람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 기회를 타서 그 여로보암 왕이 아람을 완전히 패퇴시켰습니다. 아람을 완전히 이렇게 정복했다 그럴까? 하여튼 회퇴시켰는데 그래서 아람이 그 당시에 아람의 다메섹을 완전히 이 여로보암 왕이 차지했는데 그때 아람의 다메섹은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네요.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다메섹을 차지했다는 것은 돈을 쓸어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역의 중심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정치, 사회 모든 면으로 제일 잘 살았던 그 시대예요.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전 세계의 그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그 대신에 전 세계의 교류가 되고 많은 문화가 들어오면서 음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호세아서도 음란이 들어오는 것처럼 음란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지금하고 너무나 잘 살고 뭐 그 세상이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세상적으로는 완벽했다 그러니까 자기 잘 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사람들이 세상인 문화가 막 화려하니까 세상을 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좀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 가장 잘 사는 시대다. 이 시대는. 그리고 이때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도 별로 없었잖아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제 말라기에서 말씀이 하나님 시대로 들어가지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유기 상태잖아요.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건데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런 시대에 이런 잘 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시대에 정통성도 그렇게 없는 북이스라엘에 브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뭔가 막 아무리 해도 그것은 헛일이죠. 헛일. 나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성공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실패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는 이런 시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 고갈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호세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요 호수아 이름 호세하 그래서 이름 자체도 또 뜻이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이 완전히 그냥 음란의 끝을 보는 여자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도 완전 끝 그런 뜻이고 호세아는 구원.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북이스라엘의 백성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순종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해서
그 진짜 어두운 세계에 이 당시 북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인데 호세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랬던 것처럼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너무 가장 뭐랄까 거룩한 그 주의 종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그 뭐랄까 진짜 더럽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니까 주의 종인데 완전히 무슨 이제 창녀촌에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진짜 뼛속부터까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려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임할 때 이 나라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삶으로 이렇게 몸으로 막 이걸 선지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도 옷을 벗고 오면 3년인가 다녔고 또 막 에스겔도 뭐 오른쪽으로 계속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가 움직이서 왼쪽으로 또 남유다의 죄를 위해서 왼쪽으로 누워 있다가 막 몸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또 옷을 싹 이렇게 벗고도 다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침뱉음도 나가고 참 선지자라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요나같이 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나처럼 요나도 그 누구지 그때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애가 없는데 임신하게 한 그 아들이 엘리야거든요. 자, 요나거든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 당시에 가장 음란하기로 유명한 음란기가 뼛속같이 음란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아주 그냥 진짜 음란하기로 소문난 완전히 그 온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음란한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멜이근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이 임할 때 그것이 해야지 뭔가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또 말씀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고 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원래 북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반증입니다. 그런데 4절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얼마나 그래도 첫 아들인데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조금의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을 그 딸 둘을 또 낳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냐면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70명의 왕자들을 죽이는 거랄까 킬링필드라 그러죠. 죽음의 저주의 뭐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장소였다. 그 뭐, 저주에 그래서 심판과 저주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는데 나봇의 포도원도 있었고 사마리에서 갈릴리 가는 그런 아름다운 평야입니다. 그 오죽하면 그 탐낼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아합의 여름 궁전이 있었던 곳인데 그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거기가 살육의 장소가 됐잖아요. 예후에 의해서 그 예후가 또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갚는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계속 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의 땅이 돼버렸잖아요.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흩뿌림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흩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저주의 장소라는 아이 이름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왜 그 뜻이 있죠. 이스라엘의 이런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이제 물어보는 그것을 계속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로라는 것은 노우라는 뜻이거든요. 로라는 영어로 말하면 노우인데 루하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그러니까 로우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지 못한다는 그 딸 이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셋째 딸을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로루하마 긍휼. 그 다음에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유다 족속 남유다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어쨌든 다윗의 왕통을 아직까지는 200년 후에 망하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지금 요 시대 때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이후에 6왕이 더 있었거든요. 이 이후에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6왕이 있었는데 호세아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여로보암 2세 왕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외에도 계속 9번 왕조가 계속 바뀌고 6개월, 1년, 2년, 20년 베가는 20년이고 무나임은 10년이었고 호세아는 9년이었지만 스가랴는 6년, 살룸은 한 달, 6개월 한 달, 막 이런 왕들도 있었고, 2명은 서로 죽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 이후에는 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오래 다스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또 셋째는 아들이네요. 다음에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로라는 아니란 뜻이죠. 백성이 있거든요. 내 백성. 암미가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다. 하나님의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은 이 호세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반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의 사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 선포한 반면에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감정과 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막 이렇게 징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유대의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그 선지자가 그 아모스와 호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아모스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징벌하시잖아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징벌한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계속 그런 것을 얘기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나님의 감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리면서도 얼마나 그 자식은 아프니까 그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그것도 저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바르게 안 살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정을
호세아만 봐서는 안 되고 아모스 선지자나 이런 분하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호세아가 계속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호세아는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뭐예요? 저도 아까 찬양했지만은 목자와 양으로 비교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제갈길로 사사기로 접어들잖아요. 다 엉망으로 되는데 그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지 않으면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제일 뭐랄까 제일 가까운 게 가깝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결혼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요즘은 결혼이 좀 그걸 순수하지 못한 결혼이니까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쉽게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별로 신랑 신부는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가장 그런 하나가 된 관계라 하나가 되어야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 그 성결하고 거룩한 관계인데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그 두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과 신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근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다는 거잖아요. 뭐 흩어버리고 내 백성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그 완전히 살육의 그 현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과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완전히 유기 상태면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해초리 되시면서 이렇게 그것은 사랑의 또 반증이잖아요. 애증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믿고 막 그런 거지. 진짜 완전히 관계 딱 끊으면 미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그 반대 표현은 또 이렇게 이런 거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삶의 자리가 바뀌고 뭐 사람도 바뀌고 다 이렇게 집도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완전히 싹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는 길에 완전히 들었으면은 환경을 바꿔주시고 진짜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 유브라 때 얼마나 살기가 메소포타미아 가장 하기 좋은 곳인데 거기를 떠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의 그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친구도 다 끊더라고요. 세상 친구도 여러분도 아시고 친구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광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고 누구나 예정이 있잖아요. 다 이 전 세계 열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예정이 다 있습니다. 그 예정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그래서 삶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저는 참 느끼거든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나 나는 전혀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다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마음에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시면 예비 하나님이 또 예비 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완전히 뭐 이제 좀 빠듯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항상 모자라고 항상 좀 그런 상태로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 되면 또 그것까지 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너의 물질의 공급자고 하나님의 너의 모든 그 삶의 주관자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심을 그 능력을 받았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도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선지자가 됐는데 그러면 갑자기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호세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분명히 많은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께 호세아가 계속 순종하고 그런 그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선지자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될 때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될 때는 뭐예요? 신랑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막 육신적으로 구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신랑의 뜻대로만 또 하고 서로 뜻 안에서만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의 단계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막 버려놓고 광야에서 힘든 그런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징계가 지나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하나하나에 역사하시는을 알게 되고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암미 내 백성 아니야. 완전히 버렸잖아요. 완전히 버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그 상태 완전히 포로를 만드는 거예요. 코를 껴서 포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라를 다 완전히 멸절시켜서 근데 거기서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너희들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통해서 그때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처음에 백성이다. 그렇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은 흩어진다는 뜻이거든. 흩어진다. 하나님과 따로 흩어지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어떤 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막 고난을 당하면서 막 뒹굴고 막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순종하고 나의 회개를 해야죠. 세상을 따라가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계속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라크. 이 종이 한 장은 축 찢어져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포도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걔는 이미 죽은 거예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탐스런 포도가 열리고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세멘트 튼튼한 벽에 딱 찰싹 진짜 찰떡같이 딱 붙어 있으면 뭐예요? 이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와 유업을 이룬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 과정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이럴 것이다. 천국이 임하면 이럴 것이다. 그런 것만 설명이 있지. 그 중간 과정이 그 광야 과정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따라갈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막 자식들이 온갖 살인자가 돼서 온 백성, 세겜 백성을 다 죽이고, 그러면 주변의 백성들은 또 그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망가고, 또 디나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얼마나 그 힘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야곱도 다 그랬잖아요. 이삭은 좀 전했긴 했지만 이삭도 계속 우물이 그 나라 지금 모든 것이거든요.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시장 있고. 근데 우물을 가는 데마다 뺏겨. 그냥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순탄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 집을 딱 지어놓으면 싹 뺏고, 집을 강도들이 와서 싹 뺏고, 해놓으면 싹 뺏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삶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그 힘든 과정 어떤 그런 하루하루 막, 막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하루하루를 이기면은 어느 순간에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스가랴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또 하늘의 모든 그것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좀 아무래도 생수를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순종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뭐랄까 운명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에덴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떤 그 진짜 좋은 환경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잘라놓은 나무와 잘라놓은 풀과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있던 자리도 모릅니다. 지금은 싱싱한 것 같아도 이미 죽은 심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이 특별히 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로가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200년 빨리 망했지만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그 다음에 남유다도 뭐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리저리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없어질 거 정리가 되고 나중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로 이제 오겠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성전 재건을 하고 뭐 학계 선지자 뭐 이렇게 말씀을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오는 건데 요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50년 전이잖아요. 이 이후에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스룹바벨을 세우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성전을 해.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가 다 돌려보내죠. 포로들을.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그 포로의 땅에서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앞에 이스라엘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뒤에 이스라엘은 좋은 뜻이던데 까먹었네. 이스라엘은 적지를 않아가지고 까먹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대학살 이스라엘이었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학살 저주, 그 다음에 하나는 축복이라는 뜻,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번에 축복의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도 항상 하나님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요때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이 하나도 없는 말씀의 기갈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호세아 뿐인 것 같아요. 거의 북이스라엘은 그 남유다에서 가끔 이렇게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 직접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예 그냥 버려두사 말씀이 없는 귀한 시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것이 생명의 생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다는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들을 귀가 있어야죠.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호세아였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또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유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보면 교회에서 뭐 그렇게 따져 때리시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이신데 아니 별것도 아닌데 계속 따지시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 이거 하나는 자기가 다 그렇게 완벽하게 알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따져대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따져. 그런데 그걸 한 번 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너무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빛이니까. 그냥 이해가 하나님 신비와 비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계시만큼만 알면 됩니다. 내가 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머리가 터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알려주시는 것. 그럴 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고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막 제사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상으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또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은 귀로만 듣고 귀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드시 그 반응을 하고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몸부림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도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이지만 좀 좋은 것이 아니라 꼭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꼭 안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고 고난만 당해야 되고 막 계속 그다음에 그것도 이 사람 직접 삶에 결혼까지 하니까 그 가장 정결하고 진짜 거룩한 주의 종이 가장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려니까 그게 행복할까요, 과연? 근데 그 순종이 중요하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걸 뜨늡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의 말씀으로 확정이 되고 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는 나보다 그 권세들이 있잖아요. 이 기도 진짜 신실하신 분들에게 계속 확정을 받아서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모를 때는 확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확증이 될 때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다시 한번 기도 사사처럼 계속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대답 꼭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알려주십니다. 호세의 자녀들을 음란을 제게하고 내 백성 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과 신실하심. 징벌과 저주가 선언됐지만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축복과 화해로 대반전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진짜 보면 볼수록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심판 중에도 긍휼함을 여기시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받아들이들이 기브온 족속이나 아합이나 기생 라합이나 또 하나님을 믿으면 어쨌든 다 받아줍니다. 그 속에서 또 예수님의 그 다윗의 완전히 왕가로 들어가잖아요. 라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룻 같은 이방 여인이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픽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에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넘어지고 했지만은 그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직무 중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 1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이다. 10편 1편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유업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믿음으로 땅에 끓여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호세아 1장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그 진짜 결혼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에 임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치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타락한 폐역한 그 세계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결혼까지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정결을 거룩한 반열로 올리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1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혼,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 그것을 깨닫고 그 신랑 되시고 정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붙어서 나를 버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춰가며 내가 그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언제나 그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인 목사와 그의 가정의 사역에 이 나라의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강력히